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세네파와 그 사회사본 그리고 헤롯당, 열심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세네파는 마카비 전쟁이 있던 그 BC 160년에서 170년경 사이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자, 이들은 그 금욕 생활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꾸미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등을 지고 우리는 정말 고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겠다. 이처럼 세속을 등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게 됩니다. 자,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게 되죠.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종말, 마지막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던 분파였던 것이죠. 자, 이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요. 결혼을 금지하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말씀 필사를 많이 했죠.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막 쓰기 전에 뭐 목욕을 막 또 하고 먹을 갈고 뭐 글을 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분파들입니다. 주로 이들은 말씀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글로 다 썼던 것이죠. 글 쓰기 전에 이렇게 목욕하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 나올 때마다 또 목욕하고 다시 쓰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쓴 책들이 발견된 것이 그 유명한 사회사본이라고 20세기 고고학에 있어서는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회사본 발견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당시 그 목동들이 사회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굴 같은 곳에 막 들어가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제 막 칠 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양이 막 어느 굴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그 굴 안에 들어간 양들을 찾아내려고 이 목동들이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 안에 들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컴컴해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막 또 혹시나 짐승들이 출몰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기의 양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들을 굴에 탁 던집니다. 굴에 던지면 짐승이면 짐승 소리를 내고요. 만약에 양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도 어떤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동굴에 하나하나 동굴 하나에 돌을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담겨진 항아리가 깨져 있었던 것이죠. 목동이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두루마리를 막 3-4개를 꺼내 와가지고 주변 그 골동품 가게에다가 막 거의 헐값에 그냥 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진짜 고고학자가 그 가게에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이 골동품 주인한테 바로 묻게 되고 어떤 목동이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일대를 그냥 목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어디서 찾아냈냐고 보니까 그 아까 그 쿰란 공동체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굴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대를 샅샅이 다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사본을요 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스더를 빼고 모든 구약 성경을요 그 사회 주변 그 굴에서 다 찾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성경 사본이 나오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와, 환호성 지르고 야 좋다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성경의 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기존에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과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의 경우에는요 100%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1946년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 발견을요 20세기
고고학계에서는 최고의 발견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도요, 완전 너무 흥분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그 기록이 언제냐? BC 1세기 그 SNF파가 활동하던 당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기관입니다. 유대교 분파 중에 서기관과 헤롯당 역시 한 부류로 생각하지만요, 그들은 독립된 분파가 아닙니다. 서기관은 율법 필사와 율법 연구, 그리고 율법 전승을 담당했습니다.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전문가 집단이었죠. 특별히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남다른 역할을 했기에 율법사 또는 랍비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종교 분파에 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중에서 에세네파 출신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헤롯 당원입니다. 자, 이들은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헤롯은 로마 정권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헬레니즘 문화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에게 위임받아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할 때부터 그의 왕조가 몰락하기까지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모인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헤롯은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성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 늘 고민이 있었죠.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헤롯 당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간주하고 그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이런 헤롯 당원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열심 당원들이죠. 영어로는 jealous이라고,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열심 당원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열심 당은 로마 통치에 순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민족주의 결사체였습니다. 이들의 강한 투쟁은 살인과 폭동으로 이어질 만큼 상당히 과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손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하고 혁명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열심 당원들이요, AD 66년에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들이 무려 4년 동안이나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들은 4년 동안 극심하게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마사다에서 결사항전으로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15절 시몬 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에 등장하는 셀롯이 열심당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은 열심당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형 직전에 살아난 사람이 있죠. 바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리 마테와 셀롯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던 세리이고요, 한 명은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둘은 악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두 명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열심당은 로마를 적으로 간주하고 유대 땅에서 몰아낼 외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당 시몬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굴복시킬 영웅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마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요, 로마 제국에 속해서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그 차익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러한 세리였던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두에게 멸시받던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그는 아마 크게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따라다녔지만요, 그들은 한자리에 함께 있기에 너무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시몬은 세리 마태를 없애야 할, 제거해야 될 적으로 아마 보았을 것이고요. 반면 마태는요, 그 시몬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항상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점차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 두 명은 각각 복음을 들고 머나먼 타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몬은 그의 열심당 동지들이 그 마사다에서 로마와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는 것을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였고요. 최초로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던 중 폭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셀롯 시몬은요, 열심당이었지만 칼과 창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전부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는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말년에는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던 부자였던 마태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유대 나라를 위해 칼과 창을 들었던 열심당 시몬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악연 같았지만요, 멋진 인연이 되어서 예수님의 두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출신 배경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제자로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다양한 출신과 정치적 배경,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유대교 분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히 죄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과 그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지상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였죠. 특히 그 기대감은 다양한 형태의 종교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력은 자신들과는 지향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반대 세력들의 핍박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 십자가 대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 통독 사역이 저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큰 성벽을 구축하듯 저도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벽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성경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보내겠습니다. 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벽돌 한 장 올린다는 생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마 성경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마성경 멤버십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후원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인의 뜰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이 받으실 혜택은 가입자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택해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에게는 여인의 뜰 프로그램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하마성경 도서를 저자 사인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